안녕하세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의 신덕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 영성의 필요성을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독교에서 영성이 왜 필요한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알아봤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영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필요성, 왜 영성이 회복되고 영성을 회복하는 게 왜 필요한가? 그 자체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영성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바라보는 그 세상적 시각은 너무나 부정적이고 비판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으며, 한국 교계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영향력을 잃고 돈, 물질, 명예, 권력, 음란 등으로 갈등을 일으키며 세상 법정에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면서도 자신의 유익만을 찾아 헤매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 같으나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사는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악 가운데서 사는 짐승과 같은 모습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지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다운 삶을 사십니까? 많은 주의 종이든지 성도든지 다 마찬가지지요. 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는 참 잘하지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짐승이라는 표현이 듣고 거부하실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자가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신 것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 회복이 필요한 이유가, 믿는 자가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좀 더 믿는 자다운 삶을 올바른 믿음 가운데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성의 필요가 한 것이다. 심지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끌어오면서 각종 이방 신들을 같이 끌어들임으로 결국 자신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듯 현실 교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들을 없이 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어디가고 이방 종교와 좋은 것이 좋다고 타협하며 종교 다원주의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뻔뻔스럽게 자신을 높이고 그의 동조에서 아멘으로 하답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성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각종 이방신들,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자기의 아내들이 가지고 온 각종 이방 종교신들을 다 섬기다 보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대에도 WCC 그 모임 자체에서 그 모든 종교를 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도 결국은 이 영성을 알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놓고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 한국 기독교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울며 불며 밤을 새워 금식하며 작정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순수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탐욕이 도가 넘어 가만히 자신의 유익을 찾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탐욕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어려운 이 한국 이 나라 실정에 많은 백성들이 힘든 가운데 일하면서도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그 복을 주셔서 나라가 부유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성경상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고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엄밀히 무엇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숨겨두고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 적이 한두 번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주의 종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알아야 되고 영성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계에서도 말로는 한국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모여서 부르짖고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영성으로 돌아가자고 지금까지 부르짖기만 시간이 흘러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계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회복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영성으로 돌아가자, 그런 별 이야기들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 이야기도 없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뭐가 달라졌느냐는 것이죠. 말로만 그렇게 하고 구체적인 제대로 영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까 말로만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를 구체적으로 제대로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달아 알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냥 뭉텅대고 우리가 말씀에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에 돌아가고 싶기는 하지만 말씀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고요. 그냥 읽으면 말씀에 돌아가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 영성을 알고 영성을 회복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히 쉽게, 여러분들이 배가 고플 때 그냥 밥상 차려서 숟가락 떠 밥 먹듯이 그렇게 영성을 알고 나면은 말씀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기본 자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성을 알고 영성을 가르쳐야 되는데, 본인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교회에서 갈급한 것을 어떤 분들은 기도로 가고 많이 찾지요. 그래서 기도원이 필요하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주여라고 막 부르짖고 인도자들을 따라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막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회개 기도도 나오고 하지요. 그러다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지요. 그것이 시작인데 그것을 끝으로만 알고 끝을 내버리니까 많은 영적으로 갈급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갈급한 그 심령 속에서 누가 하나님께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 요한복음에 나옵니까? 그 38년 된 병자, 그가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도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하잖아요. 그 말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막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인데, 누가 그것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로만 하나님이지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교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필요한 것이고 영성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교회의 교만이 넘쳐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넓고 깊이 있게 알려고 하지 않으며 겸손히 배우려는 의지가 없고 전문 지식도 없어 주어들은 작은 성경 지식으로 아는 척 나도 안다 그렇게 대적하며 영적으로 있다는 그리스도인들도 변화는 원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나는 아니까 너만 변하면 된다 그런 식이지요. 그래서 자아만족
만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성품인 신앙의 기본적인 영성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성도 앞에 나는 다 안다. 그러니까 너만 변하면 돼. 성도들 보고 너만 변하면 돼. 자기 자신도 변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너만 변하면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제가 그전에 예화로 많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바닷가에 어미개와 새끼개가 두 마리가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미개가 보는 앞에 새끼개가 옆으로 쪼르륵 가니까 어미개가 깜짝 놀랐죠. 야, 너 왜 옆으로 가느냐고.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내가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나처럼 똑바로 걸어라 하면서 시범 보여주니까 옆으로 엄마도 옆으로 걷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 그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만 하는 자기 눈에 덜프는 모르고 남의 눈에 티만 바라보면서 성도를 이끌어 가려니까 둘 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구덩이에 빠진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지요. 그런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요 성품인 그 신앙의 기본적인 영성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온전한 신앙적 삶을 못 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영성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한국교회의 모습이 지금처럼 이렇게 처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볼 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풍성하게 이대로 지금 좋습니까? 이대로 지금 풍성하게 좋다 하는 그분은 정신이 올바른 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코로나 이전에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주의 종들이 잘못된 모습만 자꾸 매스컴 타는 바람에 올바른 믿음이 없지요. 성도들도 아무리 큰 교회나 적은 교회에 나가도 제대로 된 그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한쪽 다리 세상 걸치고 한쪽 다리 하나님께 결쳐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은 뜨겁든지 찹든지 하라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데 이것을 지금 주의 종들이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주의 종들조차 똑같은 모습에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바로잡아줍니까? 그래서 목자나 양들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고 바르게 배울 생각도 없고 그저 평안히 좋은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편안히 하는 것에 만족하다 보니까 현실 한국교회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때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알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마음속에 사단마귀가 돌아있는 가라지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헤매다 보니까 결국 내 신앙은 자꾸 죽어가고 내 개인의 신앙이 죽어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덩달아 같이 죽어가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맞아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뭐든지 행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맞다 하고 내가 행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기회를 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속히 영성을 빠르게 알고 영성을 회복해야 이 지금 많은 한국 교계의 영혼들을 병들어가고 잠들어가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영성으로 깨워나가야지요.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자,
이러한 어둠 속에 헤매는 한국교회가 빛이신 예수님 앞에 바로 서려면 영성의 근본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성품을 회복하여야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회복되는 것으로서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영성을 바르게 알고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성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나라를 회복시키시려고 마을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해 두신 것처럼 또 모세의 장대에 매달은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한국교회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성품인 영성을 예비해 두신 것이며 오늘날 영성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이 회복되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나 실제적 삶에 사탄을 닮은 삶을 살게 되어 있는 모습은 그 겉모습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그 겉모습은 순한 양 같으나 그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와 같은 것으로서 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분들 마음속에서도 탐욕과 교만과 폭력과 부정과 음란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이 회복되지 못하면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마귀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 듣기는 좀 거슬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 회복되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중 제일 중요한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제일 큰 사랑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의 위대하신 희생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것을 알더라도 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이 회복되지 못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인 관계성을 깨닫지 못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높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인과 종으로서의 순종의 삶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게 되는 것이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의식하지 못하여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나 현실 믿음의 삶에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권세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에 신앙적 관계로 지으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인격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보고 주여 해도 신앙이 빠지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매일 내 필요한 건 하나님 찾아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가 계획 다 해놓고 하나님 결정하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이 회복되지 못하면 인격이 회복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성품은 폭력적이고 탐욕적으로 무분별하게 타인에게 해를 끼치며 타인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성이 회복되지 못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지 못하면 결국 한마디로 주여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은 내가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영성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닮아 선한 삶을 살게 되가 있다. 그것이 선한 삶이 뭐예요?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베푸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 그 삶이 선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의 영적 교제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향한 지극하신 사랑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동기부여가 바로 영성회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영성이 회복되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화목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성경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 죄악된 세상 사단의 삶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다. 영성 회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그 성전의 마당만 밟던 그러한 신앙이 이제 온전한 신앙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에 걸쳐져가 있던 그 세상을 따라가던 그러한 삶 속에 있던 것이 이제는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 결국 광야에서 다윗처럼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모든 신앙적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이 회복되면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사명을 알게 되고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매일의 삶이 세상의 돈과 물질에 관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 동산의 삶처럼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면 나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결국 영성이 회복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선하심, 온유하심, 이런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인격으로 회복되어서 영성이 회복되면 신앙적 인격이 회복되어서 실제적이라는 것은 현실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너무 황홀하고 감격하고 또 눈물이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성이 이렇게 중요하며 회복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제일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인 모든 것이 다 열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딴 데 무엇을 찾았다고 헤매지고 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아니면 지금 지금까지 올려드린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봐보세요. 그것만 열심히 보셔도 여러분들은 영성 회복하는 길에 반 이상 회복이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저에게 연락하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발 여러분, 영성이 이 신앙에서는 제일 기본적입니다. 그 기본을 회복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적 삶을 살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